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문을 연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라이트 형제는요, 1900년대 초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발명가들이 도전해도 빈번히 하늘을 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 불가능에 도전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이 라이트 형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해서 결국 1903년 드디어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첫 비행은 딱 12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12초를 순간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개발은 불가능을 뚫고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요르단 강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강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또 가나안 땅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불가능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르단 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도착해야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는 땅이었어요. 즉 가나안은 단순한 지리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며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르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평상시 이 요르단강은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폭이 한 30, 40 미터 정도 되었고 얼마든지 수영을 하거나 옆길을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요, 우리나라 날짜로 보면 3, 4월쯤 되면요, 이때 당시 이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물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요, 평상시보다 4배나 불어난다고 해요. 때문에 이 기간에는요, 강폭이 늘어나고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도 거세져서 건장한 성인 남자라도 넘어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튼튼한 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건너갈 수 있는 보트나 뗏목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어린이와 여자 또 노약자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이 벌람하고 남자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 곳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요르단 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해 기력을 잃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역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력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기력을 잃은 거주민들을 향해서 가서 물리치고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팀에서 요르단까지는요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뒤 그들 곧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이동하여 요르단에 다다랐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여호수아는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이곳 요르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요,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바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뭐라고 적혀 있죠? 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묵었냐면 2절에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사흘, 3일 동안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들은 이곳에서 3일 동안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의 보고는 분명히 그들이 기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냥 바로 진격하면 됐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방금 전에 요르단 강이 범람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부지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7장 16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항상 중요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일찍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 정탐을 시킵니다. 그 12명 중 10명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보고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이 12명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났던 이유는요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여호수아가 본 것은요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았어요. 모세의 뒤를 통해서, 모세의 옆을 통해서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3일은요,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적으로 물이 범람하고 있는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은 내 힘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내 능력 밖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가면 됐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실은 요르단강이 내 눈앞에 있고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3일을 기다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자신의 열정이나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주셨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밀고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중요한 결정과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왜 빨리 성과를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yes, 하나님께서 no,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기다리라 라는 응답을 주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그가 했던 행동은요, 단 하나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는 전적인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미루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뭔가 더 막막한 것이 있고 내 앞에 요르단강이 있다 하면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때로 나의 물질이나 나의 시간, 나의 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답은 참 간단합니다.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이사랑 제사장들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르단강은요, 평소보다 4배가 불렀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과 여자,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도 넘어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군말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이 상황이 있다면요, 되게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한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주 너의 하나님. 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는요, 서로 다른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광야 시대와 가나안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책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한 흐름 안에서 있다고, 한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여호수아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전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첫 번째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통 지팡이를 한다는 것은요, 대부분 말라 죽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되고 열매까지 맺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그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었어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 따라가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광야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얼마나 춥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버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동했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요, 또 잠을 잘 때도 그냥 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포진한 다음에 원을 구성하듯이 포위하면서 잤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럴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장 앞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만 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채워주는 사람도,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도, 너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 오직 나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계속 말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에 앞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거리가요,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여기서 2000 규빗이라는 것은요, 약 900m 정도를 의미해요. 한 약 1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단어예요. 합쳐서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함부로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거나 열어보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들은요, 축복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두 차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그 가까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한다고 하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저기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붙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이적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2000규빗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km 떨어져서,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충동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따라가 놓고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도요, 이러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낮을 수고해도요,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따라 내리겠다고 합니까? 말씀이에요. 베드로에 있어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짓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세 번째로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무리 자기가 왕이었어도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조차도요, 광야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물리쳤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노아, 다윗, 예수님,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
우리의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말씀에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 주겠고, 내가 너를 어떻게 채워주겠다는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삶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을 뚫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요르단강을 건널 때 이런 방법들을 쓰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낼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높이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그대로 따르며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언약궤를 메고 요르단 강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다다르거든 요르단 강 속에 가만히 설지니라. 강 속에 서 있으라고 해요. 서 있으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걸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뭐가 있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래요. 가다 보면 그곳에 도착하면 내가 이곳이야, 이곳에 내가 준비한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요, 아무런 보장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건넌 것입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나라의 노예들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그 노예들을 그냥 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흔쾌히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르단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르단 강을 처음 발을 디딜 때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이 점차 차오르, 걸어갈 때마다 물이 차오르는 그 느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점점 차오르는 그 물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갈등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요, 마침내 온 백성이 완벽하게 요르단을 건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만약에 농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요, 봄에 씨를 뿌렸을 때, 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농부는요, 비록 지금 내가 이때 씨를 뿌리지만 곧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는 뿌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농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귀한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순종의 걸음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르단 강이요, 단순히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르단 강을 건너가면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르단 강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걸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와라. 그러면서 순종해라. 그럼 그 다음에 완벽하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답답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 하면 그것들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딛어야 할 순종의 걸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